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번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히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는 엄마 배에서 태어났죠. 우리 다 태어났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래요? 중생, 거듭남, 구원받았음, 뭐 이런 얘기로 표현하잖아요.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는데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낳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바뀐 만큼 거기에 걸맞도록 우리의 삶도 변화돼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제 우리 삶이 변하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세 가지 실천적인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 내용이 야고보서 1장 19절인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세요. 아까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예?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고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가장 먼저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일어날 변화는 말의 변화입니다.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말이 바뀌어요. 말이. 말은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이거를 제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말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꺼내서 보여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첫 번째 말이 바뀌어요. 말이. 언어 생활이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세요. 이렇게. 부담스럽겠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예? 옆에 계신 분, 오늘 처음 보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 한 집에 같이 사는 분들 계실 거고, 예? 그리고 늘 주일에 교회에서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이분의 말이 성령의 언어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는 침묵했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죠. 성령의 언어로 바뀌어 갑시다. 아멘이시죠? 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세 가지 실천적 지침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기는 속히 하라. 첫 번째 지침이 이거예요. 듣기는 속히 하라.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사람에게 귀가 몇 개예요? 귀 2개. 입은 몇 개예요? 하나. 귀가 2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왜 그렇대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예? 그런 뜻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뭐 다 들은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예?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많이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많이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말하기보다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 많이 듣는 사람은 말의 실수가 적지요. 그리고 손해볼 일 별로 없어요. 말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하지 않을 말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실수가 나오게끔 돼 있고, 그것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것 때문에 보지 않아야 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말하고 듣기가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어떨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듣기를 속히 해야 되는데, 무엇을 듣기를 속히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속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듣기를 속히 하라, 속히 하라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타퀴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재빠른, 신속한, 즉시, 이런 뜻이. 듣기를 신속히 한다는 것은 재빨리, 신속하게, 즉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신속히 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까요? 듣는 즉시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듣기를 속히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금이야 오기야 키우고 있는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이러시는 거예요. 밤에. 예?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어쩌면 마음이 뒤숭숭해서 잠이 안 왔는지 뭐 그건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했느냐? 아무 말 안 하고 그 아들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신 그 산 모리아 산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이 듣기를 속히 하는 거예요. 듣고 바로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으로 마음을 주신다면, 그렇게 마음 주셨는데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못 들은 척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 바빠서 안 돼요.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하나님 바빠요. 하나님 알잖아요. 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저 몸 안 좋은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즉시 순종함으로 듣기를 속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실천적 지침의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쩌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그럴지도 몰라요. 남이 말하는 거 듣기는 힘들어해. 누군가 와서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 사람 말 끝까지 들어주기가 너무 힘들어. 거기에 인내력 발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반면에 자기 말 하기는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말 하기. 그래서 중간에 상대방이 막 얘기하다가 말 끝나기도 전에 중간에 끼어들잖아요. 가로채서 자기가 그 말을 주도해 나가잖아요. 갑자기. 이 사람이 막 고민을 막 드러났는데 중간에 막 끼어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좋을까요? 아니, 맨날 자기 얘기만 해. 내 얘기는 안 들어주고 자기 얘기만 그냥 만나서 절반 이상은
여러분, 그러면 사실은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말하기는 더디하라라는 저 말씀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사이에서 대화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더 중요한 얘기예요. 저게 전도서 5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지혜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급한 마음으로 너무 급하면 막 지키지도 못할 서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뭐 하면 뭐 이렇게 할게요 막 이런 사람들 나중에 공수표요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막 하나님께 막 뭔가를 막 애걸복걸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여러분 코람데오 신앙이잖아요. 제가 권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도 권사님하고 나하고 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고 모든 대화를 듣는 분이시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집 저기 거실인지 식탁인지 아무튼 주방인지 거기에 이렇게 걸어놨던 액자 있던 글이에요. 제가 어릴 때마다 그걸 봤어요. 밥 먹을 때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고 식사 때마다 우리의 모든 말을 듣는 분이시다. 그렇구나. 어릴 때마다 그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두 사람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기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중하지 않게 급한 마음으로 내뱉는 것, 이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높으신 분이시고 크신 분이시고 깊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서 가히 우리는 먼지에도 비교되지 않을 만한 존재, 아주 작은 존재들이죠.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하나님의 꿈꾸시는 그 모든 것들 앞에 여러분 내 계획, 내 주장, 내 고집 우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들으려고 하는 자세.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대화는 쌍방소통이 원칙이잖아요. 친구하고 만나서 대화하는데 친구가 나는 말할 기회도 안 주고 자기 혼자 막 떠들다가 나 늦었어. 다음에 만나. 그러고 가버리면 이게 대화한 거예요? 이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는데 3분 기도하는 것도 긴 것처럼 느껴져요. 5분, 10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짧은 기도 동안 뭐 하느냐? 하나님께 청구서만 막 디밀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이것도 문제고요. 이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 이거 다 해주세요. 그러다가 기도 끝. 그리고 가요. 이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딸 아들이 바쁜 아침에 엄마 내가 엄마한테 이거 안 줬는데 학교에서 이거 내래. 이것도 있어.
이것도 있어. 나가. 여러분 그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게 딸이 엄마한테 막 핸드폰 요금 내줘, 뭐 학교 등록금 내줘, 뭐 내줘, 뭐 내줘. 밀린 거 뭐 있는데 뭐 내줘. 그 대화한 거 아니거든요, 그건. 여러분, 기도할 때는 내 소원만 아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여러분, 이것을 들으려고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대화할 때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대화할 때는 항상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걸러서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의 실수가 없지요. 설령 실수한다 하더라도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걸러서 나간 말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 교회에 말로 다른 사람 상처 주기를 참 잘하는 집사님이 있다 그래요. 목사님이 한번 그 문제 가지고 저한테 심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은요, 그분은 정작 악의로 그런 얘기가 한 건 아니에요. 무슨 악의가 있어서 뭐 이 상처 줄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말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이 말 듣고 시험 듣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 기존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이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문제는 어떤 게 더 큰 문제냐면 새로 온 사람에게도 새로 나온 사람 또 새로 등록한 성도에게도 그렇게 걸러지지 않는 말들이 나가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심각하게 저에게 얘기했던 건 그래서 성도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와, 이건 큰 문제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리고 한번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정착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다. 주님은 뭐라 그러실까요? 주님은. 그런 상황을. 주님은. 바라기는 우리 옥정 가족들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걸러서 말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실천적인 지침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판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보세요. 면전에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돌려서 들린 말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마음 갖습니까? 마음속에서 욱 하죠. 화를 버럭 낼 겁니다. 자기가 뭐라고 응?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이런 거 반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릴 때 우리의 태도는 이래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나? 이런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내 귀에 들렸는데 정말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정말 내 안에 그런 문제가 있나요? 내가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인가요?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만일 있다면 겸허히 문제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바꾸면 되죠.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부끄러울 게 없어. 내 행동에. 그러면 그대로 행동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그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일로 우리에게 화내지 말라고 이런 말로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가 당신을 험담과 헛소문으로 괴롭히거든 상심하지 마십시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누군가가 내 막 뒷담화한다는 거예요. 왜? 험담하고 그리고 사실도 아닌 얘기를 막 소문내가지고 와 그것 때문에 막 내 마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화내거나 상심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진짜 내 모습.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약간 가면도 좀 쓰잖아요. 네? 별로 안 그래도 믿음 있는 척하고 별로 안 그래도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아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 같은 목사도요. 제가 사실은 믿음이 요거밖에 없는데도 그래도 믿음이 이만큼은 있는 것처럼 왜? 목사라고. 실제로 제 안에 있는 속모습 있잖아요. 내 감추어진 거. 내 진짜 모습. 여러분 이거는 사실 더 형편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가 그나마 그래도 좀 있는 척, 거룩한 척, 경건한 척, 믿음 있는 척 했던 모습을 보고도 나를 험담했거든요. 진짜 내 모습을 본다면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글귀인데 여러분 저 글귀를 볼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나를 비판해? 비판 듣고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물론 기분이 안 좋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화내지 마세요.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기도로 푸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신다니까요. 개척 초기에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험담하고 뭐 이상한 얘기 돌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면 기도도 안 나와요. 한 10여일이 지났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날은 제가 그렇게 소문내고 뭐 이렇게 험담하고 했던 분을 진심으로 제가 축복하는 기도를 했어요. 진심으로. 한 10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랬더니 이유로 할 수 없는 눈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눈물이 터지면서 제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더 이상 제가 거기에 묶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눌리지 않게 돼요. 누군가는 나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똑같이 손가락질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니까 여러분 이게 내 기분으로 감정으로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적어도 전 안 되더라고요. 나도 똑같이 화나더라고요. 똑같이 괘씸해 보이고 똑같이 미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이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이와 같이 성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화내잖아요. 우리가 화를 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당연하죠. 내가 막 지금 여기서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죽이네 살리네 막 이러고 있는데 무슨 의로운 삶을 살아요 내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내가 화를 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내가 그 화내는 것 때문에 가로막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나만 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도 망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격해질 때 있잖아요. 예? 부부 사이에도 그럴 수 있고 뭐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친구랑도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격해질 때가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격해지면 당연히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분노를 유발해요. 그 분노 코드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격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화나게 만들고 내 안에서도 점점 화가 끓어요. 들끓어요. 내가 말을 격하게 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하지 말도 막 하게 되는 거고. 뭐 곱게 나갈 말도 뭐 안 좋은 말로 나가고 욕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사람 사이 관계가 깨지죠. 공동체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그런 문제가 생겨봐요. 부부 사이에. 부부 사이에 얘기하다가 반응을 격하게 해버렸네. 그 받은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화를 버럭 내네. 너만 화내냐 나도 화내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부부만 문제가 생겨요. 그 집안의 분위기도 완전히 그날은 뭐 빨간불 들어온 거잖아요. 그 집안에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아이들이 뭐 행복하겠어요? 부모 싸우는데? 당연히 문제 생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 말의 문제는 화평의 문제, 의를 이루는 문제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더라도 과격하게 하지 마시고 유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드럽게 말하세요. 부드럽게.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이왕이면 예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권면해요. 기왕이면 같은 말도 예쁘게 포장해서 말하세요. 예쁘게.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하잖아요.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그 말한 사람이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이 유순한 말, 예쁜 말, 듣기 좋은 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가 사람이 이렇게 쉽게 화를 내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딱 진단을 해요. 그게 바로 21절이에요. 21절.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하더라. 아멘.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어요. 이 모든 더러운 것. 또 악이 있어요. 근데 악이 얼마나 많은지 넘치는 악이래요. 넘치는 악.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말이 격해지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하래요? 내버려라. 갖다 버려라. 여러분 그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쉽게 화내는 성질 있잖아요. 욱하는 거 막 다혈질 막 이런 거. 이거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습관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죄 짓는 것들. 이거 버려야 돼요. 또 회개하지 않고 묻어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장이나 묻어두지 죄는 묻어두지 마세요. 장은 묻어둘수록 진국이 되잖아요. 죄는 아무 쓸모 없어요.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회개하지 않은 죄는 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있대요. 여러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 있어요. 이미 심어진 말씀이 제 안에도 있고요.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중생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구원받았어요. 말씀으로. 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분과 감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뜨거워져서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이미 심기어졌다. 심어진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심어진 말씀. 그래서 그 심어진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심어진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어디에다가요? 그들의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에, 우리의 속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였다, 새겼다, 심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말씀,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 우리 안에 새겨 놓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잖아요. 지금 예레미야서에서도 그 기록한 말씀으로 인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이게 시내산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이방 백성이 있지만 한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신약 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에게 보다 더 구체적인 우리의 말씀으로 해석해 주셔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던 거예요. 자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언약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심령에 이미 심어진 말씀들이 있어요.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것이, 여러분, 씨앗을 봄에 심으면 씨앗이 가만히 있어요? 자라나잖아요. 싹도 나고 뭐 하고 줄기도 나고 뭐도 나고. 우리 성도님들 요즘 막 고모리에서 막 심고 뭐 하시는데 그거 이제 여러분 가서 물 주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이거 점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고구마 심은 사람은 고구마가 나올 거고요. 예? 고추를 심은 사람은 고추가 나올 거고, 상추는 나올 거고, 뭐 이렇게 다 나올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 심어진 그 말씀도 말씀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열매로 맺혀져야 돼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맺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맺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맺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으셔야 돼요. 교회에서만 맺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나가서 맺을 수 있는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성령의 은혜로 물 담아 가시고, 필요하면 비료 담아 가시고 나가셔서 잘 뿌리고 잘해서 거기서 자라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심어진 이 생명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살아냄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완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는 성령의 열매로 생명의 열매로 풍성히 맺어져야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열매를 맺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멋진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셨던 세 가지 실천적인 지침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영광을 높이는 모든 옥정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